예, 은혜롭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예,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인생을 말했습니다. 예, 처음은 거미 같은 인생으로 자기의 배를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생으로 남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꿀벌 같은 인생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미 같은 사람은 누구지요? 강도입니다. 강도. 돈 몇 푼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개미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꿀벌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믿음 안에서 꿀벌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꿀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섬기고 베풀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다 같이 봉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꿀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봉사하는 인생을 살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 전도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개미 같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꿀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평교인 중에는 거미 같은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보다 꿀벌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꿀벌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섬김을 실천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극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윗자리에 앉아서 남을 부리고 싶지, 처음부터 종이나 노예처럼 남을 섬기러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려 왔다. 나는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리요, 과부, 고아, 창기, 죄인들처럼 소외되고 멸시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은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땅 한 평, 집 한 칸, 옷 한 벌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와 희생정신이 인류의 공동의 선이 되었고 절대적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고자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 밑에서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도를 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먼저 섬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봉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보고요.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우는 아이도 보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대책을 세워야지요. 협박조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답답한 사람아, 대책이 뭐냐고? 네가 바로 대책이다.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들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너를 먼저 구원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다. 그런데 내가 나누어 주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향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 100가지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는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간접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와 작업입니다. 농부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쟁기로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땅부터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한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줌으로써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믿음의 싹이 나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눈으로 보게 하는 전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로구나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먼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직접 전도를 하기보다는 학교를 짓고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세우는 간접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세대가 세워지고 무슨 이화여대가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세워지고 이게 다 간접 전도를 먼저 한 거지요. 옥토와 작업인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사업기관은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까? 또한 오늘날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 올해 21주년, 벌써 20회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주는 일종의 간접 전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했겠습니까?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외부에서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매주일 와서 이 무료급식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봉사는 믿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와서 봉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 봉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봉사 전문가지요. 나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가 전문가보다 더 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마땅한 건데. 근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분들 볼 때 우리 합평교인들도 어디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겠지 기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문가니까. 봉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짜다고 하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다고 하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 2잔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밥 얻어 잡수셨으면 꼭 한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는 게 밥을 얻어 먹고 하나 안 사. 그렇게 욕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봉사의 전문가인데, 우리는 안 사줘도 먼저 사주고 먼저 섬기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거교회적으로 후포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후포리 농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못해 여러분들이 후포리 가서 이렇게 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후포리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포교회가 전도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며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땅한 일을 우리 교회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봉사의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누굽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입니다. 미국 마라나타 침례교회 집사 카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봉사,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이며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하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을 마치고 하나님이 카터 집사를 뭘 시키고 싶었을까요? 봉사활동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대통령으로 현직에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한 후에 국내외 정치적인 주요 이슈와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의 대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인권 신장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퇴치하는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퇴임 후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특히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카터 대통령 부부는 다른 봉사자들보다 하루 일찍 도착해서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 책임자와 함께 건축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노구를 이끌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달고 페인트 칠하는 전 대통령 카터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호칭 외에는 달리 부르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도 하고 땀 흘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카터 집사야말로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부인이에요. 로잘린 여사지요. 부부가 지금도 이 집 짓는 이곳에 가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헤비타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내가면서 가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2주간 동안 봉사합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헤비타트 현장에 가서 신혼 비용을 내고 일주일 땀을 흘린 다음에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이 땀 흘리는 현장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땀을 흘리고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이런 어머니,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후포리 노가리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번 농활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줘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주요 봉사는 우선 농사 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른 아침에 한 2시간 이틀 동안, 그래봤자 뭐 4시간이죠. 아침에 무슨 뭐 비닐하우스에 가든지 어떻든 농사 현장에 가서 우리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름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또 경로잔치를 배설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주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장기자랑 또 캠프파이어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여주 관광을 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후포리 농활에 꼭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야, 좋은 기회다. 이번 농활에 나는 간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바로 신청서를 써내면 됩니다. 그러나 멈칫거리는 분들, 난 안 돼, 난 못 가, 그런 말은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안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못 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다는 말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갑시다. 나도 갑시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갈 수 없는가? 나도 갈 수 있지 않는가? 한 주간 기도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부가 같이 참석하면 좋지요. 자녀들까지 같이 가면 좋지요. 아예 텐트까지 갔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휴가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휴가가 되지 말고 봉사를 위한 휴가 계획을 한번 삼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봉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거비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꿀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만 하는 개미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낙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섬김의 도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혼자 누리다가 말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베풀려고, 나를 통로로 삼아 흘러가라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섬김의 도를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위생적인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1976년에 밀러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밀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밀러드는 28살에 미국의 백만장자가 됐고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행복한, 아니 그의 말에 의하면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함께 미국 몽고베리의 멋진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커다란 자동차를 몰았고 낚시질할 수 있는 호수가 있는 근사한 땅에 별장도 지었습니다. 목장에는 수백 마리나 되는 소와 말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린다에게도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부를 열어두었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비서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손해를 봤을까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지만 바쁘게 살면서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일에 쫓기면서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 갔고 부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 린다는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다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내 린다는 남편과 마주해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껍데기뿐인 생활이 싫었던 것입니다. 밀러드는 아내가 떠나버린 그 빈집을 바라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밀러드는 아내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몇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의 노예처럼 물질만 쫓으며 물질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눈이 먼 나머지 가장 소중한 거 믿음 생활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 소중한 아이들을 모두 잃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밀러드는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이 신비한 감동을 아내에게 더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도 기꺼이 공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노라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즉시 고향인 몽고메리로 돌아와서 재산을 정리해서 그 일체를 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살던 집과 자동차와 보트와 자가용 비행기까지 팔아 사회봉사단체와 부유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대신 선교사로, 시민운동가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이들의 인생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핍의 길을 선택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 일생 동안 내 집을 가질 꿈조차 꾸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을 다 짓고 열쇠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펑펑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집을 얻는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을 지어준 다음에 월 얼마씩 내게 해가지고 또 다른 집을 짓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세계 어디에선가 24분마다 이 집이 한 채씩 지어져 가고 있대요. 지금 헤비타트 운동에 9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은 집이 30만 채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밀러드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봉사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쓸 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봉사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선진국 노인들은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거, 제일 큰 행복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부부가 함께 전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카터 부부는 그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번 후포리 농활에 참가함으로써 이제부터 여러분 봉사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